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는 거 너무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잘 살아 있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먼저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귀중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귀중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반응을 이 시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찬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2절로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머리카락 한 털 한 털 다 아신 바 되시고 다 세신 바 되신 주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 가운데 온 우리 주희와 그리고 현서, 은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요,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4에 있습니다. 4 아사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았나요? 오케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봤나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주의도? 네, 처음 들어봤습니까? 좋습니다. 전사님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던 말씀인데 어쨌든 오늘 나오는 4절 말씀을 우리 뭐 어른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대충 그 말씀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제목이 좀 길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재평가라는 말 뭔지 아시죠? 재평가.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물이나 뭐 이야기나 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재평가라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지금 예배가 끝나면은 비가 올 거니까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죠. 하지만 비가 안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배가 끝나면 비가 올 거니까 우리가 집으로 갈 때 우산을 하나씩 들고 가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창밖을 보니까 비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햇볕이 굉장히 쨍쨍한 그런 맑은 날씨인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기상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날씨 예보를 봤는데도 오늘은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전사님의 말을 듣고 우산을 챙겨서 집으로 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얘기를 듣지 않고 우산을 챙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산을 들지 않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막 꽝꽝 치면서 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전사님이 예배 시간에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우산을 챙겨가라라는 그 얘기가 갑자기 머릿속으로 싹 하고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아, 전사님이 했던 얘기가 맞았네. 교회에서 우산 갖고 챙겨서 나올 걸 이러면서 이렇게 예, 후회를 하고 그리고 재평가하게 될 겁니다. 전사님의 그 말을. 이것이 바로 이 재평가라는 단어예요. 재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경우입니다. 그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올 때도 우산을 챙기고 왔지만 집에 갈 때도 여러분들 우산 잘 챙기고 가세요. 지금 비 내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크게 재평가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조선 설화 중에 김선달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혹시? 영화로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번 나왔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선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치 홍기똥전 뭐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사기꾼이었냐면 그 당시에 우물을 공짜로 퍼먹었던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돈을 주지 않고 물을 사 먹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동강 북한이거든요. 이 대동강 물을 외지인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동강 물을 어떻게 팔게 되었냐면 그 방법이 굉장히 기발하다고 전자님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선달이 살았던 곳에는 우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길러다가 사용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던 조선 시대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이 강으로 가서 대동강으로 가서 이 물을 퍼다가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보고 이 희대의 사기꾼 이 김선달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냐면 대동강 앞에 서서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돈을 한 명씩 한 명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는 이 돈을 내일 당신이 다시 물을 뜨러 올 때 나에게 돌려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이 계획했던 대로 대동강 앞에 서서 자신이 돈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물값을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미리 뿌려놨던 돈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걷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누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은 외지에서 온 외지인이죠. 그래서 돈 많은 행인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물어봤던 거죠. 당신 지금 뭐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김선달이 대답하길 대동강 물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돈 많은 행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 대동강 물은 사람들이 돈을 사고 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갑자기 욕심이 탁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대동강 물을 김선달에게 큰 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이 대동강 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선달은 그 큰 금액을 보고 걸렸다 요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악한 미소를 띄우고 대동강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그 행인에게 외지인에게 주게 되죠. 돈을 받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외지인이 이제 대동강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 대동강 물을 무료로 마셨고 무료로 이렇게 떠면서 갔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외지인은 딱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김선달에게 사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건 영화인데 봉이 김선달이라는 영화인데 어쨌든 보진 않았어요. 재밌을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받고 물을 팔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께만 물어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않았거든. 예.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중에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만 해도 그 얘기를 아무도 믿는 학생들이 없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지? 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물을 사 마시지 않고 수돗물을 마시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우리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이제 정수기 물을 떠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싱크대로 톡톡 걸어가서 수돗물 탁 켜고 컵 탁 한 다음에 이렇게 샥 마셨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수돗물이 깨끗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전사님도 어렸을 때 잠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 집 가면은 지하수를 썼기 때문에 지하수는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마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환경은 점차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서 이 수돗물 자체에도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없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기업체에서는 깨끗한 생수를 판매하는 사업을 1995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물을 사 마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물을 사 마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다시금 그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 말이 맞다는 평가가 다시금 이 재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처럼 이제는 뭐 공기를 사 마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이 점점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사님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를 사 마시는 시대라니, 말도 안 되는 시대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 재평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방금 알려드렸던 이 재평가에 대한 예화들 잊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닥 어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2절 말씀을 보면 맨 앞에 그는이라고 나와 있죠. 2절 시작이 그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번 잘 봐봐요. 그래서 그는이라고 나와 있죠. 이 그는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그는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름은 몰랐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 구원자를 가리켜 말할 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는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 예,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그는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인데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올 것인가? 네. 2절 말씀을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냐면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는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올게 될 것인데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마치 연한 순 같고, 예, 우리가 보고 고운 모양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다고 말을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이 뭔지 알아요? 순? 순. 전사님이 PPT를 준비했었는데 다른 PPT를 가져왔나 봐요. 어쨌든 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연한 싹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식물 같은 거 키워 보셨습니까? 식물을 키우면은 씨앗에서 작은 싹이 나오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에서 갓 태어난 그 작은 싹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연한 순을 모아놓은 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새싹 비빔밥 알아요? 새싹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게 연한 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새싹 비빔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을 먹으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얘기를 한다면 밥 없이 그냥 순만 먹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 순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고기 반찬을 줘야 먹을까 말까 하는 우리들인데 이 순을 아무리 맛있게 양념을 해서 묻혀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순을 잘 먹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야채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줘도 먹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가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멸시받는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하찮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미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미래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뭐가 있을까요? 총 4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래서 그 4가지의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 현석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인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뭐 화려한 궁정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뭐 백마탄 왕자로서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전파하면서 다녔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디서 태어났다? 마구간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 밑에서 일을 배웠어요. 그렇게 일을 배우고 목수로서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마태복음 초반부, 그 복음서 초반부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을 보살피면서 그 당시 시골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는 그다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인가 3장 보면 나타나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 이 빌립이라는 또 다른 제자에게 듣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그래, 너가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 것 같아.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내가 알 것 같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야, 그 메시아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하심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란 시골 촌동네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나다니엘이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찮게 여겨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할까요? 과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살폈을까요? 아니죠. 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똑같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버리고 고통을 주었고 무시하고 멸시하였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었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게 된다면 그 모습은 백마탄 왕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없애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위대한 장군 또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매달라 돌아가시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자 예수님을 조금 믿었던 사람들마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징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나마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알려드렸던 사실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심각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예.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떨어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은 그냥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국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죄의 그 보편적인 결과지 우리 개인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결과지 우리 개인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전부 다 개인의 행동의 결과라고 믿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저렇게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서 죽은 거를 보니까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마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된 거다. 결국 저 예수가 말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형에서 처해져서 죽게 되었으니까 반드시 저 예수가 지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저곳에 매달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한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 슬퍼했고 좌절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냥 도망을 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짜였고 그는 단지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그의 이야기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태어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이라고 성경 말씀이 거기서 그쳐버리게 되나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게 되나요? 네,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짐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5절 말씀을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폈다, 뭐 우리는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벽,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막힌 벽으로 막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입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나음을 입고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뽑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땠냐면 아팠어요. 쉽게 말하면 아팠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영혼이 아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죄가 사해짐으로써 그 병들었던 것들이 싹 치유가 되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깨끗한 자요, 거룩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미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항상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결국에는 취할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함으로써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대속하심의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아직 오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나음을 입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미 평화를 입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살면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사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날개를 펴지 못하게 돼요. 날개를 우리가 펼치려고 하다가 깃털이 다 빠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날개를 펼치고 홀홀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속에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전사님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고난이 우리들 앞에 닥쳐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는 듯 휙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저번에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려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찔리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냐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부모님이나 친구나 뭐 선생님이나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예, 그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뭐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란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전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미 이끌어 가시고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으로 전사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읽고 그리고 자주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가사 알려드릴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서 믿어져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아버지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오니 주여,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며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항상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서가 혹시 뒤에 있는 헌금함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들려지는 이 예물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개학했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우리 고3 은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 전사님도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예. 전사님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사님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사님 살다가 좀 기억이 나면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같이 전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달을 드릴게요. 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지금껏 우리가 한 번씩 어딘가로 놀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도 며칠이죠? 3월 며칠일까? 한번 봐볼까요?
자, 예, 3월 27일이 되겠네요. 2주 뒤입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봄이 왔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비록 오늘은 비가 오고 있지만 굉장히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꽃이 피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씨, 이 자연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한강을 놀러 가려고 해요. 한강 가서 우리가 뭐 돗자리 펴서 뭐 치킨도 먹고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언제든 데려와도 됩니다. 데려와서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3월 27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럼 광고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뭐야? 안 먹혀. 와,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웠죠? 지금이면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PPT에 좀 문제가 많네요. 네. 어쨌든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이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